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3번째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13번씩이나 이 말씀을 같은 주제로 전한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지난번 12번 설교를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이 설교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라.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순례자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을 묘사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자는 묶여있다. 묶여있는 사자니까 겁내지 말고 길 한가운데 걸어가면 된다. 묶여있는 사자지만 소리도 낼 수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게 어때서요?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줄 길이만큼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사자가 달라들 것 같고 잡아먹을 것 같지만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길 대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잘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존 버년의 표현대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해보실까요? 네,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해보실까요? 그러려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 영어로 like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love라고 그럽니다. 고양이도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죠? 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쥐를 like합니다. 그래서 쥐를 보고 예쁘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봐줍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삼키고 먹어버립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like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like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쥐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랑이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 뭘까요? 네,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라 그래요. 집착이라 그래요. 근데 사랑이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겁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것입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되 언제 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할 때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라이크 관점에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겠고, 신앙생활을 좋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 때 분명히 드러나요. 위기와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실증이 나면 떠나버려도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보니까 사랑과 라이크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랑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 기쁨과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순교적 믿음과 구제까지 한다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동기가. 왜 구제하고 왜 예언하고 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었을 때 상대방이 땡큐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동기 자체가 러브, 사랑인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에요.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받지 않을까요? 상처를 안 받아요. 섭섭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라이크, 좋아함의 동기로 어떤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섭섭해요. 괴로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은 길 되신 주님입니다. 그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자고 했습니까? 길 한가운데로. 예수를 믿게 되시는 놀라운 은총도 중요한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동기가 바꿔지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로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근데 몸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동기가 바뀌어졌어요. 불교는 사실 자기가 해탈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요, 주님이 이루신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에 설교했더니 고향의 소리가 나네. 절대로 오늘 설교를 잊지 말라고 오늘 시청각 자료, 실물 자료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고양이도 라이크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사랑이 아닌 좋아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인데,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용과 4절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과 차별점이 느껴지십니까?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 앞부분에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엇에서 지금 차이점이 등장하는 겁니까? 이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한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조금 부족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다가도 은혜 받아요. 로렌스 수사라는 그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로렌스 수사는 수도원에서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요리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끼쳤던 분이에요. 수도원 안에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로렌스 수사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설거지와 요리를 할 때 어떤 태도를 했을까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일을 사랑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는데 그 부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렌스 수사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인사를 하고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수도 원장이 너무 좋아서 로렌스 수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응답을 할 때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되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신자가 올바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의 가능하시죠? 네. 이제 like가 아니라 love의 동기로 어떤 일이라든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감 지어도 오늘 설교에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멈춰버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에 관계된 일인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소통의 길이 열어지게 될 것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듯이 내가 러브하는 게 아니고 라이크하게 되면 상대방을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올바른 신자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은 신자가 올바른 응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상을 쓰실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부모님께 전혀 도움 요청도 않고 홀로 끙끙 앓고 도와준다고 해도 싫어요. 계속해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넘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즈로 의료 선교를 가신 분이 모든 의약품을 준비해 놓고 원주민들을 초대합니다. 웬만한 약으로는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질병들인데 선교사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와요. 이때 선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다친 다리를 고쳐달라고 옵니다. 이제 약도 쓰고 주사도 놔줄 수 있어요. 의료 선교사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 기쁨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실까요? 지치고 쓰러진 인생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북돋워 주실 때에 누구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온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짜증나세요? 기쁘세요? 100년 손님 사위가 10년 만에 왔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시겠어요? 대충 배달 음식 시키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감격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토마스 굿인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한 말에서 제가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한 말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기쁨이 더욱더 증대되고 커진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예배하고 충성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뭘로 가득해지세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목사의 보람은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고 저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목사님 감사해요 할 때 참 보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의 기쁨과 보람이 언제 생성되는지 아세요? 슬프고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신방해 드릴 때. 목사님 고생시키더라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도 신자들이 길 한가운데로 잘 걸어갈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무너져서 쓰러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친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깨뜨려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응답, 올바른 응답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능력을 다하여 응답하지 못해요. 탕자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답을 하나님께 하긴 하되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깨어진 응답에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복음의 절반 부분을 빼뜨리고 오늘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잘 응답하십시다라고 이 설교가 끝나버린다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 완전주의, 완벽주의가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됩니다. 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장로님이 되면, 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되시면 왜 약함과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실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씩씩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실까? 왜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저까지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실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누더기를 걸친 채 아버지 집에 가면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흠을 내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 이 동기에는 누가 먼저 우리에게 느닷없이 조건 없이 말도 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는 누가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혹 올바른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도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피를 힘입어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마음에 정말로 대못을 받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의 동기로 올바르게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의 고난 앞에 쓰러져서 깨뜨려진 응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누더기를 걸치고 온 탕자를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예배, 상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참회 기도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반성문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올바른 응답과 함께 깨어진 응답에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복음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졌을 때, 내가 기도할 힘도 없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불에 연기가 막 나서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삶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르게 응답해야 되지만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부조리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 깨어진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을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언제나 역행하여 도발적으로 찾아오시는 은총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기대에 역행하여 도발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삐뚤삐뚤한 이 카드 글씨를 보고 우리는 야, 좀 똑바로 써와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깨어진 응답에도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의 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 외에 기독교는 깨어진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깨어진 신자의 응답을 제거해버리고 올바른 응답, 올바른 신앙생활, 완벽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복음 안에 들어왔으나 어느 순간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는, 그래서 완벽주의, 복음과 정반대의 신앙생활로 우리들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들이 목걸이를 장식으로 몸에 차는데 아이들 또 어른들도 목걸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부족의 그 목걸이 장식을 봤더니 하나같이 모양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목걸이를 만드는 방식이 동일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흠없는 구슬 사이에 깨어진 구슬 하나를 꼭 집어넣습니다. 온전한 구슬 40개 사이에 깨어진 구슬 하나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데 아마존 원주민 전부 그 전체 부족이 다 그런 식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흠없는 구슬로만 구슬을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완벽한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흠없는 구슬 하나를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면 그 목걸이는 완벽한 목걸이를 넘어서 영혼의 목걸이가 된답니다. 우리 예배가 깨어진 구슬 하나를 없애야 될까요? 그것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구슬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입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입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신앙 졸업합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고 나면 또 알게 되는 영역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신앙의 종착 지점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신앙생활에 출발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알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깨진 구슬 없이 온전한 구슬로 목걸이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왕이면 올바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는, 내가 깨어진 응답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이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깨어진 응답과 온전한 응답이 같이 어우러진 응답,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의 목걸이는 완벽한 구슬로만 꿰어서 만든 목걸이를 만들겠습니까? 여전히 그곳에도 깨어진 구슬 하나를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통찰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의 목걸이는 완벽한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곳에도 깨어진 구슬 하나를 넣을 것 같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깨어진 구슬, 깨어진 응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때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찢긴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느덧 하나님을 좋아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의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응답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